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나눴던 갈라디아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을 떠나고 없을 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은혜의 복음, 그것은 거짓인 것처럼 외도하고 또 거기에다가 율법의 행위로 받는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복음, 쉽게 말해서 이단 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듣고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의 은혜, 해방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속박하는 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되죠. 이쯤 되자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를, 이단 교리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크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리의 갈라디아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소환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그 구원의 기초를 설명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변치 않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9절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는 할 것 없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관된 주장이에요. 비록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서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심판의 복음으로 구별되긴 하지만 이 모든 복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구속의 조건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행위와 상관없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교리를 복잡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그런 가짜 구원 교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된 모순이 있는가, 이런 내용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미리 선포된 복음의 시, 미리 선포된 복음의 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행위 구원이 얼마나 심각한 모순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그렇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이 있는 6절에서 9절 말씀은 사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다시 포함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종 이렇게 성경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는 결론부터 먼저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왜 이 내용이
결론으로 드러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들로 많이 형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사실상 3장의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결론을 나머지 내용은 결론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6절에서 9절 말씀도 포함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 일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를 제거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든 성경 기록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약속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알았다고 지금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고 성경 기록들이 미리 봤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아브라함 이전의 모든 성경 기록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다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면서 글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성경 기록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 기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인데, 그 증언을 구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선포된 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8절 우리 하반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니까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도 없다, 남자나 여자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복음에는, 의인을 만드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그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씨를 약속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가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언약을 했는지 그 내용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 하시니라. 지금 15장 1절이 어떤 말로 지금 시작이 되죠? 이 일들 뒤에
그러니까 지금 14장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죠? 예, 많은 롯을 갖다 괴롭혔던, 잡아갔던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인데, 자, 이기고 났으면 어때요? 자신감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왕들이 언제 나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방패라는 것은 뭐예요? 막아준다는 거죠.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호로 끝나지 않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큰 보상을 주신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 재산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밑에 뭐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 정도니까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아들은요, 가문을 갖다 이어갈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으면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고대 사람들은 상당한 저주받았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강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3절 한번 봐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준 것도 좋고 저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보상을 준다는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잠깐 밖으로 나와봐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뭘 보라고 그래요? 하늘을 보라고 그러죠. 아마 그때는 지금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밤하늘이 깨끗했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요, 어렸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끔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서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옛날 평상 같은 데 있잖아요. 득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은요, 별똥별 떨어진 거 세고 그랬어요. 뭐 많이 셀 때는 하룻밤 6개도 세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시골 하늘이지만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은하수도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별이 많다. 아마 요즘 우리 그 10대, 특히 수도권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요즘 뭐 밤에도 엄청 밝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별도 많이 안 보일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줄 때는 그날 아주 그냥 날씨가 상당히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별들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셀 수 있거든, 그 별들 한번 세어봐라. 여러분들 그 별들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많은 씨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씨가 뭘까요? 이 씨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이 또 어디에 있냐면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는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12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씨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 7절에 2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2절, 19절까지 총 7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12번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씨가 7번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그 다음에 아마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제 해석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반복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무려 이것을 언약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기록하셨고 씨를 7번이나 기록했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거듭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씨라고 말해요, 씨 드리라고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내 씨를 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처럼 많이 주겠다 말했으면 한 번 더 언약을 제가 확인할 때는 이렇게 씨들이 너에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수로 씨라고만 표현하고 계세요. 그것도 7번이나. 그렇죠? 이제 그래서 왜 이걸 씨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에다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던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던 내 씨에게라 하시나니 이 씨는 누구라고요? 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복음의 씨를 약속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먼저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넣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와 같이 주겠다라고 했던 것은 너로 인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 또 너로 인해서 네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17장에 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는 이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5장과 17장을 통해서 두 번이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언약은 한 가지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뭐예요?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고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이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증표를 보이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하고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다가 그것들을 중간에서 쪼개고 가까이게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9절하고 17절하고 18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햇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브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증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희생물들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라고 그랬어요.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것을 양쪽에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전통은 뭐였냐면 우리가 약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때 만약에 약속을 깨트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쪼개진다. 예. 그러니까 죽게 된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너 지금 약속을 지켜라. 지금 이런 의미로다가 이런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줬는데 너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진다면
너나 나나 둘 중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았는데요. 이 언약을 받았으면 계속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그랬으면. 근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요. 애가 생길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가 아이고 뭐 당신이 쉬면 되지 굳이 뭐 나로부터 나와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해 보면 이거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도와줍시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애 못나니까 내 종인 이집트 여자 하가를 갖다가 붙여줄 테니까 거기 들어서 애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또 주책이에요. 그래? 하면서 젊은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때에 따라서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씨를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씨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갈한테 주면 하갈에게 준다고 말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주셨겠어요? 사라에게 주려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육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이 생산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 13년간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전혀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몇 살 차이예요? 약 14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태어난 해까지 빼면 약 13년에서 14년 가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13년이라고 그러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그 전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약 13년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초조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세요. 찾아오지도 않으세요. 지금 이 신약시대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로 찾아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 고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뵐 길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요즘 제가 그걸 체험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마음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정말 죄 가운데 죄된 생각 가운데 놓여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지고 또 금방금방 회개하게 되고 그럼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알면서도 게을르게 행동하면 또 거기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몸을 쳐서 또 다시 어때요?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안 찾아 그 불편해도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어때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심정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증표를 요구하세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밟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표피의 사이를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증표로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 요즘 우리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이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은 육체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또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여러분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고 난 뒤에요? 받기 전이죠. 15장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들 같이 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네 씨가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지 못해서 육신의 죽음을 상징한 할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할례를 받기 전에 태어났어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태어났어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정확히 사도 바울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또 얘기했어요. 왜? 자기네들 편으로 아예 끌어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할례는 지금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 조상이 되려 함이라. 한 번 더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구원이 이르는 것은.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례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따라서 구원은 할례를 받건 안 받건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가르침은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할례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의로 칭함받는 것은 할례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의 결과라고요? 믿음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9절은 우리가 본문 9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행위를 구속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문 자는 두려움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무슨 고통이에요? 율법이 주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완전하게 돼요? 우리가 행위로 완전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저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 앞서 봤듯이 성경 기록이 미리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1장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 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그를 묻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성속제사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느니라. 자, 여기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 함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 그를 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단수로 됐어요, 복수로 됐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어주사.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21장 22절에서는 그를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단수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모든 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을 그 죄들까지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전부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그분의 피가 어떻게 돼요? 뿌려졌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가 되셨는데 그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생명의 피가 모든 죄들을 전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인정해줬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행위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그냥 주어졌나요?
그냥 주어졌어요?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값짜리다. 피값짜리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예요. 그런데 왜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행위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죄값을 치르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단 말입니까? 이 은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 내 행위가 하나님의 그걸 도와야 된다라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께 아직 못다 이루신 것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못다 이룬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지 부분적으로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료형이죠. 그렇죠? 현재 완료형.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뭘 또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런데 이 부분은 현대역본에서는 다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는데 뭘 또 이룬다는 거예요? 뭘 또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변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가야 할 게 남아있다라면 얼마만큼 이루어야 하는지도 성경에 기록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행위구원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게 다시 한번 밝혀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성경 이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하나 잘못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죄를 사해 준다 해놓고 뒤에서는 또 이루어간다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좀 모자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인간이 먹은 그 선악과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음이 확정된 것처럼 구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뜻이 확정되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단 한 번 먹어서 영원히 죽게 됐다면 구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확정시켰다. 이 사실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원히 죽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 선악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 그들에게 확정될 때 별도의 옵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먹은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 확정돼 버렸어요. 별도의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데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옵션을 달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 논리대로 이 논리대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왜 그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느냐? 딱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선악과의 저주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선악과보다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신성모독이에요.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지옥의 저주로 가게 하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0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지 그 명분만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생명이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초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은 공식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만일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진다면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지금쯤 지옥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아벨도, 그쵸? 노아도, 에녹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전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의 거짓이에요. 예, 거짓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성경의 일관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언급했느냐면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먼저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입니다. 때문에 이 약속보다 430년 뒤에 온 율법이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네. 무슨 말이에요? 야, 사람도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줬다 뺐었다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애들끼리도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줬다 뺐다 하면 뭐라 그래요? 치사하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야, 예성아, 너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내가 어제 너한테 구원을 줬는데 나 후회스러우니까 나 그냥 뺏을게. 너 그냥 지옥 가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예성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의롭게 행동하니까 아, 그래 다시 줄게. 구원 줬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하도 미운 짓을 하니까 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구원 뺏어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또 취소시켜요. 근데 그날 그냥 교통사고 나서 잘못됐어요. 그럼 쭉 가는 거예요. 그대로 논리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구원은요 운이 좋아야지 받는 거예요. 구원을.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믿음을 잘 지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구원이 확신이 있었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웃긴 코미디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뺐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이 좋아야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운을 주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종교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종교에도. 근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 안 될 때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 못할 때도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는 넘어가세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어려우면요, 한 가지 해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꼭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줬다 뺐다 하는 이런 치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일관된 성품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 기록이 웬만한 거 다 풀려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가운데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무엇을 약속으로 받게 했다? 예,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그들을 봉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봉인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른 세균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죠. 음식을 랩으로 쏴버리면 다른 세균이 못 들어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 우리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두려움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것.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어디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약속이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하고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대단한 거예요. 수천 년, 3,0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가 다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는 오직 구원은 약속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증해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2절하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저는 이 구절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글귀 어떤 거냐면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믿음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믿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시력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시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과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후에도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약속에 따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어때요? 그것들을 보고 끌어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가서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들의 말에 주의 깊게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피하십시오. 옛날에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친구에게 그랬답니다. 야, 3 곱하기 3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8 그랬대요. 8 아니야, 9야. 8이야 하면서 막 우겼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싸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또한테 갔답니다. 사또 와서 판결하기를 뭐라 판결했냐면, 9라고 말한 사람에게 형벌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곤장 10대를 맞았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제가 9가 맞는데 왜 저를 벌하십니까? 그랬더니 3 곱하기 3은 9지 당연히. 8이라고 말한 사람이 네가 싸울 필요 있냐 없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으니까 네가 맞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세요. 그 사람들 설득해도 안 됩니다.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 길로 가다 놔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그 논쟁에서 이길 필요 없어요.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날마다 어려워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